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의 자기장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와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정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자 왔나이다 하니라. 기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히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호와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진영에서 온 이 사람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한 이 아말렉 사람, 이 청년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증거로 그 머리에 왕관을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아말렉 사람을 치고 돌아와서 이제 시글락에 머물고 있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듣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을 죽음을 알렸던 이 청년은 바로 아말렉 사람,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에 결코 사람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과거 사울은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특별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젖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듣고 달려가서 결국은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을 남겼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와는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다윗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울의 모습이 오늘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는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순종을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 순종이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것은 없을 때가 있고 또 오히려 순종할 때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애매히 고난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애매히 당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보다 더 좋은 것, 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보다 그것들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먹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유익함보다 또 삶의 바쁨 때문에 또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켜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의 유익과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따져보며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을 전했던 이 아말렉 소년은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몰라도 거짓된 보고를 합니다. 전쟁에서 습득한 사울이 썼던 그 관 그리고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것을 내어놓기만 하여도 그가 죽었음을 분명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오히려 강조하고 부각시켰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그런 사람이 오직 다윗뿐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이 아말렉 사람의 머리에는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평소 원수와 같이 지냈던 사울과 그리고 왕위 계승에서 그 차선이 되었던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기에 이제 차기 왕은 다윗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가 죽었던 이유,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 충격과 비참함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받아들였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죽음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죽음은 더더욱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요나단을 사용하지 또 이용하지 않았음을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개인적인 유익과 또 출세의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거스를 때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갈 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내 형편이 지금 바쁘니까, 내가 지금 급하니까 오늘 하루쯤은, 이번 한 번쯤은 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의 양심을 좀 가려두고 저 아래 좀 깊은데 좀 두고 살아갈 때가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성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기뻐하지 않고 또 슬픔을 기뻐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그 슬픔에 대해서 슬퍼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형제의 아픔을 아파해주고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장담하고 있나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좀 더 마땅한 대응을 받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면 속으로 그렇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쌤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보다 솔직히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좀 부끄러운 모습도 나타납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때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심은 대로 거둔 거다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참으로 연약하다 못해 창피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도 내어놓아야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서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고 또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며 용서받지 못할 자와 같은 사람이 이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던 것을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라고요. 다 알기 때문에 너무 고리타분하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얘기할 때가 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였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힘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슬픔을 당해야 돼? 이렇게 그 사람과의 비교를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일과 같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와, 쌤통이다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 이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가끔 그냥 아우 잘 됐다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면 위로해 주고 싶고 그런데 그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보다 좀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와 하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시고 해결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모두 듣고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단순한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슬퍼함은 날카로운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애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금식은 커다란 슬픔을 당하였을 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베스 사람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보았는데 그들은 7일 동안 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적국인 제 땅에 있어서 7일 동안 할 수 없었기에 그 하루 동안 애도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 후에 자신에게 소식을 전한 이 아말렉 청년에게 이스라엘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살았으며 이스라엘의 사정을 밝히 알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왔을 것이다 라는 것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는 이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판단대로 사울을 죽였던 살인을 행하였던 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유익을 얻게 하려고 했던 그 행동은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기에서 나타난 아말렉 사람과 같은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무엇이든지 잘 되면 내가 잘 결정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무엇이든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더 있는 거죠. 아말렉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그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무슨 별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도 세상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의 목표를 왕권에 두었다면 오늘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그 아들들의 죽음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다윗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다윗과 같이 세상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1, 2등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좋은 학교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과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들이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대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더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우선순위들, 이 우선순위를 전부 다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낯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래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